아멘. 시편 109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중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곡식도 열매 맺게 하셔야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사택 옆에 과일 나무가 꽤 여러 그루 있습니다. 야외 카페 위에도 그렇고요. 해마다 앵두가 꽤 많이 열렸거든요. 매실도 많이 열리고. 그런데 금년에는 앵두가 몇 알밖에 없어. 매실도 그렇고. 살구나무가 꽤 여러 나무인데 다 안 열리고 한 나무에만 따닥따닥 붙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하셔야지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과일 나무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이게 뭐 살아갈 수 있지, 그냥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삭이 가나안을, 그러니까 그 기근,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그 한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100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게 농사를 지어도 그게 수확할 게 괜찮은데 거기에 100배가 열렸다 그런다면은 그 나무나 곡식이 제대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마 다 넘어지고 부러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하게 100배를 거두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러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우리가요, 벼를 심어가지고 벼 한 알에서 수천 알이 나잖아요. 벼 한 알에서 수천 알. 근데 거기에 100배가 맺는다. 거기에 벼는 안 심었을 거예요. 뭐 볼이나 밀 이런 거 심었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온전하게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은 아무리 하늘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아니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된다, 300만이 된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걸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으려고 하면 참 골치만 아프고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덮어놓고 뭐 따지고 뭐 이러고 해봐야 내 머리만 복잡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학적이라는 거. 성경이 너무너무 이것은 아주 그냥 뭐 빈틈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게 과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과학은 믿어도 성경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과학은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는데 성경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도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성경이. 너무너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믿고 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네요. 내 소견이 좁은 거고 내 머리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네요.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거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106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깨달은 건 엄청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홍해를 꾸짖으시니 말랐다.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꾸짖으신 일이 없거든요.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내 팔을 내어 밀라. 그래서 모세가 팔을 내어 민 것밖에 없어요. 모세의 팔에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팔을 내어 밀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같이 쌓여 있다 그래서. 근데 시인은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 홍해가 잘못했나 보죠. 꾸짖으셨다 그래. 야 이놈아, 너는 여기다 길을 내야지. 내가 지금 물이 흐르면 되느냐? 홍해는 지금 길이 되라. 꾸짖으시는 것 같아. 야,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다른 성경보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표현이 정말 멋있어. 아름답고요. 기이하고, 야, 정말 저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시편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러한 시적인 은혜를, 능력을 시인들에게, 저자들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다를 지나가는 걸, 바다를 건너가는 걸 광야를 지나감 같게 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육지를 건너가는 거죠. 육지를.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자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왕,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 종으로서 붙잡아둬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이제 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기는 좀 배부르고 주기는 아깝고 그냥 막 이런 거. 부자니 자꾸 세력이 늘어나고 보내자니 일꾼이 부족하고. 이 바로가 그랬더랬거든요 그때. 이거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물로 덮으셨다. 물에서 죽이셨다 그러지 않고 물로 덮으셨다. 물로 덮으면 이불로 덮고 잠을 자게 하든지 뭘 그래야지. 물로 덮으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잖아. 너무 멋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로 덮었다. 물고기는 물로 덮어주면 신나요. 사람은 물로 덮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란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 이 고라 자손 그 일당들이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그냥 고래장을 지내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지도자를 반역하고 대드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나머지는 또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건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출애굽 시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니 함의 땅이 어딜 것 같아요? 함의 땅 아프리카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인류는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몇 식구만 살았어요? 8식구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8식구들을 인류의 조상으로 삼는데 이미 노아의 그 부부는 다 기력이 쇠했고 더 이상 자손을 종족을 번성시킬 힘이 없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셈의 후손은 황인종,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 함의 후손은 흑인종, 주로 아프리카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함의 후손 아프리카, 거기 아프리카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거기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함의 후손들 흑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32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반역의 사건이죠. 지도자를 반역하고 원망하던 그런 것.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반역할 때 모세가 너무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는 나머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끝났을 텐데 너무 열받고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우리가 아론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반석을 땅땅 2번씩이나 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빵땅 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때린 격이 되고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무슨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재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로 인함이었지만 모세는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았으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는데 그때 무리바 사건을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그만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고 시편 기자는
그래도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시인은 모세가 그때 행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우리가 시편에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무리바 사건 때에도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그랬는데, 시인은 반석을 쪼개셔서 그것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시내가 되게 하고 강물이 되게 했다. 노아 홍수 때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며칠 동안 내렸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40주야로 내렸어요. 땅들이 터지며 그랬는데요, 그 땅들이 터지면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절절절절 애들 오줌 넣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폭포수와 같이 그냥 꽐꽐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위에서 내리죠, 밑에서 터져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잠겼어요? 150일 동안. 5달 동안 잠겨 있었어요. 5달 동안. 엄청나게 5달 동안. 그리고 또 물이 빠지는 동안 5달.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2달. 그래서 1년 동안을요, 방주 속에 있었던 거예요. 365일인가 364일을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그 1년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3억 5천 년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냥 엄청난 역사가 막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시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게 이미 가나안 땅에서 다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행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방 나라에 넘겨졌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넘겨지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넘겨져서 거기에 다스림을 당하게 되었다. 107편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은 시편의 제5권이 시작되는 첫 편입니다. 1, 4, 2, 7, 3, 90, 107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시키라 그랬어요. 제5권의 첫째 편시다.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지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 속죄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이 107편 안에 이 똑같은 성구가요 4번인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채워,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기다리며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줄인 영혼. 배가 고프면 맛없는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 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거거든요. 밥 주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은요,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우리가 자란 어린 시절에는요, 쌀밥만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다 물어볼 게 없어. 아무것도. 예. 보리밥만 있어도 그날 허기는 면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고. 예. 보리밥만 있어도. 부자로 잘 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밥 한 그릇 가지고 끓여서 8식구, 9식구가 먹었어요. 그냥 물만 쭉쭉 들이키는 거지 이게 뭐 먹는 거겠어요. 이게. 그 시절.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있다. 끝내주는 거야. 이거 국수를 삶아놨다. 뭐 수제비를 해놨다. 이게 뭐 그냥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냥. 전 지금도 수제비가 좋아요. 국수가 좋고. 근데 보리밥은 싫어요. 아직도. 그냥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밥. 배가 고픈데 뭐 싫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풀뿌리 뽑아 먹고 송진 뺏겨 먹고 그럴 때인데. 요즘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잖아. 우리 교회 앞에 반액 아이스크림 집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 싸게. 옛날에는요,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라 그랬거든? 스틱. 나무젓가락에다가 설탕물 얼려놓은 거야, 그냥. 근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냥 사 먹으려고, 그냥 아이스 깨끼 장사 오는 거 기다려가지고, 양은 냄비 그냥 찌그려가지고, 구멍 안 났어도 그냥 병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고, 바꿔 먹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과 몇십 년, 40~50년 전 이야기네요. 아이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 살잖아. 엄청 잘 삽니다.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뭐 흔치 않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대. 근데 유력화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이거. 지금 사무총장이 잘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그 사무총장 이름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람 이름이 한 20자는 된 것 같아. 20자는. 야, 그 아버지도 할 일이 없지. 어떻게 이게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을 수가 있을까? 그라?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한글 이름을 지은 그 박모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식 이름을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난가 뭐 이렇게 이름 진 사람이 있어요. 박차고 나온 놈이. 박씨인데 한글 이름 짓는다고. 이름은 간단하게 부르기 좋게 지으는 게 제일 좋지. 이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고프면은 맛있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맛이 없는 거고. 그래서 밥 투정하는 사람은 굶겨. 한 2끼쯤 3끼쯤 굶기면 뭐든지 달라 그래. 뭐든지 다 달라. 근데 요즘은 뭐 카드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가서 또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되잖아. 예,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못 말리는 일이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몇 번 나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는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고 먹을 수가 없어요. 감사제는 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보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위험 때문에. 28절 같이 읽을게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다,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다, 이런 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함 때문에 부르짖는 건 별로 없잖아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평온하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별로 그런 게 없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다. 시편에도 보면 감사의 시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러시죠.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땅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거는 좀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광야가 변하여 이게 전답이 아주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막이 변하여 그냥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며,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이게 안 좋게,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좋게, 악조건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안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신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이건 또 반대죠. 이거는 나쁜 걸 좋게 하시고, 전에는 좋은 걸 나쁘게 하시고.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마음대로 하신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108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누구의 시일 것 같아요? 다윗의 시. 좀 더 디테일하게 시편 57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78편이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윗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특별히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새벽에 오셨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시, 만나게 새벽에 내리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모르긴 몰라도 주님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대적을 밟으실 분, 대적을 밟아주실 분, 승리케 하실 분,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지금 악인을, 원수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서 그들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을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소서. 사단이 서서 사단이 그를 좀 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주시고 다윗이 받은 그 은혜 주시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